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마지막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주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의 뒷길이 나는 이 세상에
저 영광의 땅에 나 힘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깃든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구분한 생명의 눈에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이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통성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인 모든 여러분 모든 이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시는 이 헌신이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모든 여러분 주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더스 청년부 토크 콘서트인 위더스의 다이어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갈교회 청년부가 올해부터 위더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더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ith us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더스의 다이어리에서는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이 시간 마치 일기장에 적어가듯이 우리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줄 우리 귀한 청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인이 낳은 아들이자 포브스 선정 4위로 삼고 싶은 남자 1위에 뽑힐 뻔했던 우리 이윤규 청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신갈의 전지현,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 청년부 찬양팀을 맡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전희원 청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동생이죠. 항상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미소 천사 우리 김현빈 청년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참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이쁘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젊었던 시절들이 떠오르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이름 좀 날렸는데, 나도 남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트럭으로 갖다 날랐는데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젊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직 젊지만 더 어렸던 시절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사랑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첫사랑이시죠?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춘들은 과연 어떤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우리 윤규 청년의 첫사랑의 기억은 어떤가요? 첫사랑 하면 또 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아, 네, 아주 매우 강렬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나 봅니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대학교 때였나요? 저는 ROTC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한 친구를 통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평소에 안 하던 머리도 만지고요, 옷도 사러 가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습니다. 약속의 장소에 좀 제가 미리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저를 비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톡을 남겼죠.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쉽게도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팀의 야구 선수들 이름을 외웠고요, 안 보던 야구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그 경기에 예매를 하고 우연을 가장해서 그녀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취미를 공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을 싹 틔울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예쁘게 만나고 있답니다. 야, 네,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본 듯한 굉장합니다.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오지 않는 정말 남자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에는 사랑을 쟁취해내는 우리 윤규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진심을 다해 사랑을 하고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돈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 윤기 청년, 첫사랑의 기억은 그렇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잠깐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잠기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정말 네.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노력했던 그 윤기 청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갈구하는 우리 윤기 청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청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희원 청년? 희원 청년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실 첫사랑이라고 했을 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희원 청년은 또 윤규 청년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족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첫사랑의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어떠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사실 모두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지는 못했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습관처럼 예배에 청년 예배 2시에 나오고 또 찬양팀 싱어로 그때도 활동하고 있긴 했는데 여전히 교회보다는 저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됐고 또 지금까지도 청년부 찬양 인도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련회 찬양 인도를 준비할 때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고 저는 경력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인도자라고 하면 누구보다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의 부족한 모습들과 또 저의 작은 믿음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콘티를 짜려면 많이 찬양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찬양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날 사랑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좀 부족해도 그리고 좀 어리석어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또 어떤 모습을 해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좀 마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저와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이 찬양을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네, 이렇게 윤규 청년과 희연 청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고 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나와 맞지 않는 직장 상사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또 끝이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나만의 유익을 찾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이 청년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원 청년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넘쳐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규 청년이 첫눈에 반했던 여자친구를 위해서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야구를 시청하고 야구를 공부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내가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마주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통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우리 현빈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진상수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기분이 하루 종일 좋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참 화도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민 청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진상수님들에게 짜증을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제 인격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커피와 음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짜증이 안 나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커피와 음료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네, 현빈 청년이 믿음으로 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품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이자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수많은 방해와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 희원 청년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현민이가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려면 저는 그 시작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것부터 첫 번째로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하니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약간 농담처럼 약간 좀 조롱이 섞인 농담조의 연행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초코파이 주더라. 그래서 갔다. 초코파이 안 주기 시작해서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한테 그럴 때 사실 화내기도 좀 애매하고 같이
깔깔 웃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때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잣대와 기준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도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장애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희원 청년은 성경 인물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노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지만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바보 같다며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그런 세상의 비난에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묵묵히 그 자리를 걸어가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노아 같은 바보 같은 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도 좋지 않을까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내맘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이게 약속이지만 안돼. 날마다 듣는 조롱이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이게 약속이지만 안돼. 날마다 듣는 조롱이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멘. 네, 우리 희원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냐고, 뭐 밥이나 먹을 수 있겠냐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때로는 또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산 높은 정상 위에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으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들을 지키며 그 자리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윤규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나요? 물론 희원이처럼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과 조롱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죄악된 나의 자아가 피어오를 때마다 저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요로 알고 있는 가시나무란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을 작곡한 분이 하덕규 교수님인데, 하덕규 교수님은 누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고민으로 내 속에 피어나는 자아들, 죄된 모습들을 뾰족한 가시나무에 빗대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노래를 부를 건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은 변할 수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도 있고, 또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도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비 청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정말 좋아하던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인형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24시간 내내 손에서 떼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형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엄마가 한번 빨아주시려고
그 인형을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는 그 인형을 빨기 위해서 다른 간식과 막 맛있는 것들, 간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인형들, 다른 예쁜 인형들로 저를 유혹했지만 저는 그 사랑하는 인형을 절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또 내 안의 죄된 자아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과 신앙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노력이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의 조롱과 또 나의 안에 피어나는 죄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금방 좌절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계략과 술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바울의 고통과 질병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병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과 자랑과 같은
내적인 유혹과 시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청년들도 이 세상 삶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신앙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또 때로는 편법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환난들을 마주했을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늪에 서서히 잠겨갈 때에 나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육체의 가시들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다 함께 앞으로 나와서 이 찬양할 때에 힘들고 버거운 삶 속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밤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사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또다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